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빠지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들으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어져서 설교자를 통하여 바르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 잡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계시의 기이한 뜻을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장님과 귀머거리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시간에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놓치거나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깊은 잠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말세지마를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대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배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욱 확고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신뢰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확신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건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셔서 확신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징표와 증거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승복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설복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지실 때 누구도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마음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을 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에 있어서 재물이 방해가 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뺏으시는 것이고 그의 지식이 이것을 회방할 것 같으면 그의 지식을 거두시는 것이고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빼앗아 가셔서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말하였다.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반드시 태어날 자손들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의 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표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다 분명한 확증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다가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하게 되십니다. 모세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만 물러가야 될 터인데 모세는 여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기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다 끝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요구에도 다시 응답하시죠.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안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다만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등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후 2번이나 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분명한 약속과 증표를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봅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확답을 구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꾸짖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세의 3번이나 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픈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해서 증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기꺼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의심과 회의와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선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선 확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확답의 인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시는, 도장을 찍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온 영혼을 전율하게 하시는, 그런 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 줄의 말씀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9절에 그때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를 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를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3년이 된 암소, 암염소,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법이 아직 계시되지 않은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된 짐승은 충분히 성숙했고 가장 발육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귀한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을 다음 절에 나오지만 둘로 쪼개어서 벌려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의 중간을 둘로 잘랐다. 그리고 그가 그 조각마다 각각 그 짝을 마주하도록 놓았다. 그러나 그 새는 그가 둘로 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둘로 쪼개어서 마주대하여 놓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으로 쪼갠 제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한쪽이든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둘로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엄숙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렇게 엄숙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안 지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언약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의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얻고자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분명한 약속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약의 확증과 증표는 그렇게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주의하고 게으른 자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고 있는가.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피가 작은 시내처럼 흐르고 그 참혹한 동물들의 사체와 그 사체에서 풍겨나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지함과 열정도 그리고 인내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고 모독일 뿐입니다. 쪼개어진 짐승 위로 솔개가 날아들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솔개가 그 짐승의 시체들 위로 내렸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의 시제를 가진 동사로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희생 제물 위로 계속해서 솔개가 날아들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개를 쫓은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고 솔개는 기어이 그 제물을 먹으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그 솔개를 계속해서 쫓아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 중요한 언약의 증표를 받는 일에 방해꾼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것은 솔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성한 제물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달려드는 그 솔개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솔개,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처럼 맹금류의 큰 조류가 달려들 때 그걸 쫓아내는 일이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닭을 병아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제물을 벌려놓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개 길이가 폈을 때 좋기 3m가 넘는 거대하고 사나운 솔개를 계속해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제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솔개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증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고요하도록 그저 잠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유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증표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예배를 회방합니다. 신자는 이 모든 예배의 방해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달라드는 현실의 문제들,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의 문제들을 결연히 물리치면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증표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물을 지키기 위해서 솔개를 쫓는 장면은 오늘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일들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오늘의 신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일들과 싸우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언약의 증표를 갱신하는 이 중요한 자리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물러설 수 없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개를 쫓는 일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질 때였다. 그리고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보라, 공포와 같은 깊은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확실히 알라.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잠은 그냥 단순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70인역에는 이 부분을 엑스타시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르벤마라는 이 잠, 깊은 잠, 이것은 초자연적인 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졸음이 와서 이렇게 자는 그런 잠과는 다른 차원의 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 그를 잠으로 인도하심처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로 이끄셨기 때문에 잠에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가공할 어두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어두움의 역사를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징계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갖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폭정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느냐 하는 점이죠.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자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고통의 세월은 무려 4세대가 지나가도록 400년의 세월 동안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400년이란 고통의 세월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긴 시간의 고통을 견디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그들 안에 숙성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일은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경험함으로써 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배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통과한 이후에 더 풍부한 재산을 얻고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결코 징벌과 저주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좋고 완벽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역시 가장 비참하고 가난했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작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점점 더 그 빛은 찬란하게 빛나면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마침내 떠오르게 됐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시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발이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모질고 힘겨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코 이 세상을 낙원처럼 여기고 거기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허락된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됐듯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성도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큰 영광 속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내야 되는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실패와 고난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그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신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아직 젊은 지체들, 아직 그런 고난의 근처도 가보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400년이라는 고난이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절대로 신자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뼛속에 사무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또렷해지고 커지는 법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윤택과 풍요와 자유 속에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년이나 기다렸고 마침내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15절에서 16절. 그리고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평안하게 갈 것이다. 너는 오래 잘 살다가 장사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세대에 그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수를 하고 죽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영적인 조상들이 머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언제나 죽음은 성도에게 보십시오. 평안한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의 영광스러운 귀환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성도에게 마지막 두려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돼요? 크게 동요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너서 천국에 평온으로 영원한 도성으로 입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타향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발걸음을 띄워놓고 있는 우리는 순례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눈을 감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가 지나야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대로 이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관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샬렘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 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의 죄가 마치 어떤 도수와 수위가 있어서 마침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00년간의 심판의 유보 속에서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에까지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심판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도 어쩌면 아모리 족속처럼 죄악이 관영 하나 가득 차 있으나 아직 그 수위가 마지막 눈금이 남아있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지, 그런 상황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는 제한이 없지만 그 기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당신의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회개할 시간을, 돌이킬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시간이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끄트머리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마침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졌다. 그리고 어두움이 있었다. 그리고 보라,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연기가 나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쪼개어 놓은 짐승의 그 사체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쉽게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번에는 연기가 나는 횃불의 형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약을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 주시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는 성령의 불로 인을 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그 언약의 증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침묵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이 문제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지극히 부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간헐적인 것일 뿐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솔개를 쫓는 열심으로 모든 방해 요소와 유혹의 미끼들을 떨쳐버리면서 정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열의와 열정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미약하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쪼갠 고개 사이를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연기나는 횃불.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 앞에서 그는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인두처럼 그의 심령에 지져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의 횃불로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지나가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영원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기를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줄 것이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므르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의 전체 경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지역은 애굽의 국경 부근인 가사 남쪽 지방으로부터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큰 성읍 딥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지도를 보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이렇게 세로로 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후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에 열거된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터전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기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넓혀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명철로 그렇게 우리의 땅을 확보해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그 땅은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던 민족이 400년이나 노예처럼 지배를 당하던 민족이 이제는 다른 민족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차지하고 넓혀보고 더 많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백수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신자를 거릉뱅이처럼 세상에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자한 자신을 돌아보며 의기소침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한 표징을 통해서 확증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내 자손들이 이렇게 신정국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깨닫고 보여주시는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사명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흑암의 큰 두려움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역사와 언약은 점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에게 각인시키는 방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되어도 여전히 어리석음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다음 장에 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실망하실 때도 됐지만 그 한 연약한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주인공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보다 분명하게 언약의 증표를 보이심으로 그를 점점 더 강하게 붙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연수가 더해가고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해 가게 될수록 성도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신자는 그저 평안한 노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이 땅에 나라를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내게 주신 그 나라를 토대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열심히 이 땅에서 준비되고 구별된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토를,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모든 학업의 기회, 노동의 기회, 물질을 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과 터전이 하나님을 중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도 그것에 최적화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없이 살아가고 존재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에 관용한 이 혼란 속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세상에 신정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도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금요 기도회마다 욥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느냐? 그렇게 다복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동방제일의 거부가 되게 하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사탄으로 하여금 다 거두어 가버리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은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야 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그 역사적 사명 때문에 모든 시대의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롭고 윤택한 세상에서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고자 할 때 그 사탄의 시험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온 몸을 던져서 진리를 위해 자신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어제까지 누리던 그 모든 가치를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는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때 진리의 깃발을 지켜들고 격렬히 비진리와 불의와 저항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면서 붉은 피로 자신의 신앙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인장을 찍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총체적인 위기의 현실 속에서 풍년등화와 같은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남았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가치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책임은, 이 시대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고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기억 속에 새겨놓으세요. 이 진리의 가치를 지키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죽는 것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보랏빛 창연한 미래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신앙에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데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핍박과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맡은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그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캐톨릭 앞에 전부 다 불에 타 죽고 그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사명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세상의 끝에서 조금 더 맛보십시오. 조금 더 누리고 이 자유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세요.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것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목사의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들릴 겁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 기억날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데도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이 이토록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비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정신을 차리시고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부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왜 약속의 땅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신자 되게 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은 적어도 신자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고 부디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하실 수만 있다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